전쟁터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의 전쟁에서 살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의 전쟁에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 씁니다. 오늘날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적 전쟁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사단의 노예처럼, 사단의 종처럼 다시금 돌아와 주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곳에 구덩이를 파놓고 우리가 그 구덩이에 빠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무리들이 바로 마귀와 사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늘 갈등과 고민과, 근데 그 대상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과 육적을 구분할 때 영적은 눈에 안 보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다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영적인 것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나고 이 안에 영적인 것들이 하나하나 그 실체를 육적인 것으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육적인 것 안에서 영적인 승리를 해야 합니다. 영적인 승리를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육적인 것 안에서도 영적인 것을 발견하고 예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승리해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만 과거의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무언가 기쁨과 은혜와 권능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과거의 습성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육적인 것에 종로로 타면서 사단이 주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꼭 오늘 본문을 깨달으시고 잘 배우셔가지고 육적인 것 안에서도 영적인 승리를 반드시 거두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졸면 막 얼굴을 치고 일어나셔서 저 뒤에 가서 서 계셔요. 그래도 졸리면 손 들고 계셔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졸면 너 이리 나와. 이 앞에 손 들고 있어. 저 뒤에 가갖고 손 들고 있어 하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신갑주를 입고 서라. 이 서다라는 말은 그냥 서 있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대치하라. 칼을 들고 싸울 준비를 하라. 이런 뜻이에요. 서라는 뜻에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단과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를 뒤에서도 공격하고 앞에서도 공격하고 곳곳에 지뢰를 묻어놓고 우리가 그것을 밟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사단이 공격하지 않고 마귀가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이렇게 끝으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쭉 얘기를 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신앙의 교리적인 면, 구원은 뭐고 교회는 뭐고, 그런데 4장부터 6장까지 또 실천적인 면,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끝으로 이것만은 기억해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야, 다음 주간에 이제 기말고사가 있다. 그런데 오늘 잘 들어. 오늘 잘 들으면 5개는 맞아. 10개 중에. 오늘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야, 내가 1장부터 6장까지 쭉 얘기했는데 그래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바닥인 기본의 바탕이 되는 이것만큼은 너희들은 꼭 기억해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쳐져가지고 아유 힘들어 죽겠다. 이게 교회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야, 교회 갈 시간이다. 내가 오늘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영적인 충전을 얻어서 육적인 이 싸움에서도 승리하리라 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투구를 쓰고 흉패를 붙이고 갑옷을 입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싸울 준비를. 이게 전신갑주예요. 우리 한국 현대사의 가장 불행한 사건이 6.25 전쟁 아닙니까? 근데 6.25 전쟁 때 정말로 불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국민방위군 사건이에요. 1950년 6월 25일 한참 이제 여름이 시작될 무렵에 북한의 적들이 남쪽을 향하여 쳐들어왔습니다. 소련 때 탱크를. 그래서 아무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우리 남쪽의 군인들이 밀려서 낙동강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거의 6개월이 걸렸어요. 이제 그 다음에 1951년 1월 달이 되니까 엄동설한 추워 죽겠어요. 그런데 방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야, 그동안 군대 안 간 청년들, 젊은 청년들이죠. 그리고 예비군들, 노령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느 지점까지 다 모여라. 남쪽이죠, 당연히. 다 뺏겼어요. 경상도 그쪽만 조금 남았어요. 빨리 와라! 소집령을 내렸어요. 소집령을 내렸는데 어디로 모여라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0만 명을 모집했는데 거의 10만 명이 오다가 굶어 죽었어요. 1월 달에 엄동설안에 아무런 대책 없이 오라고만 한 거예요. 오라고만. 어디로 집결해서 기차를 타고 어떻게 와라. 또 어디를 누구를 따라와라가 아니라 그냥 와라. 전쟁 중에. 북한하고 싸우다가 죽은 게 아니고 오다가 얼어 죽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지금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죠. 서방 측에서 온갖 무기와 물자를 전부 다 우크라이나 쪽으로 보내요. 러시아가 금방 이길 줄 알고 한 달이면 끝난다는 전쟁이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지금 오늘날에는 지금 역전되고 있다. 총력전을 다해서 먹을 거, 무기 막 우크라이나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보내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러시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방어하고 하니까 10년 전에 빼앗긴 곳까지 지금 다시금 쳐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역전됐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제대로 된 장구와 제대로 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한다 해놓고 입으로는 영적 전쟁을 합니다 해놓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 1951년 1월 달에 있었던 국민방위군 상권처럼 오라 해놓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가다가 굶어 죽고 추워서 죽고. 오늘날의 성도들이 영적 빈곤에 허덕대 무슨 마귀하고 싸우기는커녕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조차도 없다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30년 전, 40년 전 오늘날보다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한국 교회가 오히려 부흥했어요. 젊은이들의 교회에서 넘쳐났어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21세기라고 노트북, 핸드폰, 컴퓨터, 먹을 거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교회 오나요? 그들은 육적 전쟁에서 영적 전쟁까지도 완전히 다 패배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적 전쟁을 이기려면 반드시 영적 전쟁에 영적으로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울 준비를 하고 대적을 해야지 그 사단과 악한 마귀들이 물러간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끝으로 야 이것만은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로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가 그냥 오늘날처럼 즐겁고 재밌는 시대였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층 계급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이라고 그러고 감옥 보내라고 그러고 유배 보내라고 그러고 현실 속에서 늘 부족하고 늘 연약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이겼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이겼어요.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고양시킵니까? 믿음이 나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생기나요? 절대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착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현실과 따라하지만 현실이 냉정하게 바라볼 줄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야 저거 우크라이나 별거 아니다. 그냥 우리가 쳐들어가면 가면 그냥 탱크만 몰고 가면 비행기로 폭격만 몇 번 하면 10년 전처럼 땅을 뺏고 곡식을 뺏고 석유를 뺏고 어마어마하게 다 뺏을 수 있다. 착각하고 왔다가 지금 된통 당해서 거꾸로 옛날에 빼앗은 땅까지도 다 뺏기게 생겼어요. 신앙이라는 게요. 구체적으로 배우고 준비하지 않으면 항상 사단이 야 웃기지 마라. 너 한 번만 경제적으로 니네 집 한번 거덜내면 니네 집 믿음 다 없어진다. 내가 니네 집 한번 건강으로 한번 쳐볼까? 네가 견디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야 신앙이 그냥 교회 가는 거 신앙이 아니야. 저는요 오늘 오후 예배 있잖아요. 오후 예배 때 제발 꼭 좀 참석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11시 지금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만 배워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에 상징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1절입니다. 한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싸우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육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영적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을 대적하라 하지 않았어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배 보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을 대적하라 하지 않았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 로마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뒤에 있는 영적 세력들이 있다. 어둠의 주관자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아프다, 무슨 사업이 안 된다, 그게 누구 때문이다, 그 앞에 있는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해서 그렇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과 마귀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악한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을 원망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 어둠의 주관자, 이를 때려 부셔야 돼요. 자식 새끼가 말을 안 들으면 자식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 세상의 것들을 꽉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 왜 그렇습니까?
그가 선한 것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의 삶을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자유와 권세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한다는 뜻이 뭡니까? 기쁜 소식을 알려준다는 거 아니야. 야, 그런 어둠의 영하고 친하지 마. 그 어둠의 영에서 벗어날 수 있어. 네가 노예였는데 이제 자유민이 될 수 있어. 할렐루야. 그거 알려줘야 돼요. 그게 복음 전파예요.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머릿속에 알게 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헷갈려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물론 육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이 육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잘 먹어야 돼요. 무슨 맞습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잠깐만 귀신 들렸다 이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있어야 되죠. 이게. 이거는 어디서 와요? 일해야 되죠.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근면하게 일해야 되죠. 사기치고 남 등치는 게 아니죠. 그걸 착실하게 밟아서 올라가야 돼요.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학생한테 컨닝 기술 가르쳐서 야, 너 남의 거 보고 써. 그게 잘하는 것입니까? 너 지금 반에서 꼴찌하지? 그렇지만 용기를 가져. 내가 알려줄게. 공부시켜줄게. 너는 참고 인내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열심히 따라와. 그럼 최소한 꼴등은 안 한다. 60명 중에 30등은 할 수 있어. 용기를 가져.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로마에서 지금 종로로 타고 있지? 육신의 종로로뿐만 아니라 영적인 종로로도 할 거야. 그런데 지금부터는 육신의 종로로만 하고 영적인 종로를 하지 마. 그런데 시간이 가면 그 육적 종로록도 이제는 해방받을 것이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13절 봅니다. 13절. 제가 12절 마지막 분에 안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12절 마지막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라고? 악한 영들. 여기 나오죠. 악한 영들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을 대적할 줄 알아야 돼. 13절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여기 놓여져 있어요. 어떤 소방관이 불을 끄고 갑니다. 소방관은 누구하고 싸워요? 불하고 싸워야 되죠. 그죠? 며칠 전에도 막 불이 나가지고 많이 부천에 죽었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소방관이 가는데 불 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방관인데 가는데 보호장구를 안 입고서 나는 절대 불사신이니까 그냥 들어가면 살 수 있어. 이렇게 하고 갑니까? 불이 나면요. 소방차가 출동할 때 그 안에서 두꺼워요. 옷이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소방관들이 입는 옷이 이렇게 두꺼워요. 땀이 뻘뻘 나요. 불이 나면 온도가 40도, 50도, 10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거기다 뭘 씁니까 또? 앞에다 막 이렇게 두꺼운 유리 들어있는 플라스틱 쓰고 옷이 이렇게 두꺼운 걸 입고 그러고 갑니다. 그거를 안 입고 가는 소방관은 죽을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데 투구도 안 쓰고 옷도 안 입고 아무것도 없이 갑니다. 그리고 이기기를 바라요. 백전백패합니다. 제가 말은 준비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금방도 읽었지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앞에 나오는 게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권세들과 이들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취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안 입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나는 괜찮아요. 어떻게든지 나는 이길 수 있어요. 100% 져요. 사단의 노예가 되고. 그러면서 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어깨가 쭉 쳐져 있고 교회를 와도 즐겁지도 않고 찬송을 불러도 즐겁지도 않고 인생에 낙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소방관이 불을 끄러 갈 때 그 두껍고 무겁고 산소통을 메고 머리에 그 두꺼운 하이바를 쓰고 열심히 가야지 불을 끌 수가 있는 거지. 나는 베테랑이야. 나는 이런 거 안 입어도 돼. 나는 이거 안 써도 돼. 가서 불만 잘 끄면 되지. 다 죽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날마다 체험하는 방법은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입어야 돼요. 안 입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목사님 저는 50년 했는데요. 아니 전신갑주를 안 했는데요. 앞에다가 호심경 방패를 안 붙였는데요. 한번 맞으면 갑니다. 투구를 안 썼는데요. 뒤에서 누군가가 화살을 쏴서 뒤통수 맞으면 갑니다. 더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한 번 더 싸움에서 이기려면 한번 크게 해서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 공격 무기가 있어야 된다. 공격 무기가 있어야 된다. 소방관은 뭐가 공격 무기입니까? 딱 하나예요. 이걸 갖고 가야 돼요. 호스를 갖고 가서 물을 뿌려야지 물이 하지. 가서 야 불아 꺼져라. 잘 제발 좀 꺼져줘. 안 꺼져요. 오늘날의 성도들이 영적 전투에 나가면서 그래 옷을 다 챙겨갔어요. 그래 난 두꺼운 거 입었어. 이것도 썼어. 근데 상대방은 공격하고 있는데 나는 피하기만 해. 맨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을 왔다리 갔다리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본문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딱 공격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해서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공격 무기 다 방어 무기예요. 뭐 투구나 호심경이나 갑옷이나 뭐 허리띠나 다 이게 방어 무기입니다. 방어 무기.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밖에 없어요. 그 성령의 검이 뭡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성령의 검이 뭐예요? 네, 또 그거보다 더 센 거 있어요. 성령의 한번 따라해서 성령의 검은 말씀과 기도다. 예, 이거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은 목사님만 하시면 되지. 기도를 제가 하지만 말씀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이게 무슨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이. 제가 한번 하루에 최소한 나는 10분 이상 기도한다.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네. 하나, 둘. 저녁 기도에 나오시는 분밖에 없네요. 여러분, 성령의 검은 영적 싸움을 위한 공격 무기. 상대를 쓰러뜨릴 마귀를 물리쳐야 될 거 아닙니까? 공격 무기는 딱 성령의 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성령의 검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제가 읽지는 않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다 나와요. 근데 말씀과 기도가 안 갖춰져 있으면 맨날 피하기 바쁘다니까. 사탄과 마귀가 공격하면은 도망갔다. 나는 잘 먹었어. 이거밖에 못해요. 야이 딱 하면서 한번 쳐서 가버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의 성령의 검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 누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다른 데는 다 뺄게요. 자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자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칼이에요.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런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래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항상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한테 해서 최소한 공격 무기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맨날 피하는 전술밖에 없어요. 피하는 전술. 그러다 한번 맞으면 그냥 그래요. 피하기도 하셔야지만 공격해서 사단과 마귀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물리치지 못하면 계속 나를 괴롭혀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왜 저희 집은 이렇게 우환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 제가 딱 한 얘기예요. 성령의 검을 좀 준비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공격해야지 나가 떨어지지.
매번 어떻게 피하기만 하고, 이를 피하고, 뒤를 피하고, 앞으로 피하고, 도망가고, 이것만 할 겁니까? 그 세월을 10년, 20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교회는 매주 나오고, 매주 기도는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왜 우리가 오후 시간에 말씀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칩니까? 제가 매일 성경을 매일 녹음해가지고 들어보라고 매일같이 보냅니다. 깨달아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50년, 60년 믿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검은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파워가 없어요. 파워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누구하고 싸우는데, 야, 내가 이렇게 때릴게. 한 번에 쳐가지고 가려면 파워가 있어야 돼, 파워. 영적 파워. 내려치는 파워가 있어야 돼, 파워. 그냥 한번 맞아볼래?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그렇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강력하게 네가 그렇게 해?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너를 친다. 근데 그 치는 속도가 100km 더 빠른 속도로. 그러면 당장 한 번에 가야 한다. 근데 한번 맞아볼래? 딱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래 나 열심히 때려봐라. 내가 도망가나. 절대 도망 안 가. 그 근심과 걱정과 우환과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할 때. 목이 좀 아프게. 한번 기도는 집중해서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기도는 크게 집중. 우리가 아이들한테 너 이것도 못 알아들었 엄마가 소리를 팍 지르면서 잔소리하고요. 잔소리는 늘 하는 소리예요. 집중하는 거는 목소리가 올라가요. 야, 똑바로 들어. 똑바로 들어. 집중. 하나님! 내 기도를 똑바로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급해요. 하나님!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이 사단들이 저를 10년 동안 괴롭혀요. 이 문제를. 이제는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칠 때 강하게 쳐서 다시는 내 주변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7마리가 들어와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의 검으로 쳐서 그들이 백방으로 되돌아가서 이제는 우리 가정에 절대로 얼씬거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목사는요 여러분들보다 100배는 더 사단이 더 공격해. 온갖 잡것으로 공격해. 피곤해 죽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발 부탁인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좀 꼭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해.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거기 마지막에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말씀을 주사 사도 바울이죠.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이 감옥에 있는 겁니다.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